여호수아가 첫 사역 여리고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여리고 전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리고란 도시가 가나안을 통과하는 관문이거든요. 관문을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면 선전포고하듯이 이제 가나안 사역 형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을 보내서 믿음의 보고를 받았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낳게 됐고요. 또 라합을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돕고 계심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3일간의 장고 끝에 또 기도 끝에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게 됐잖아요.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너더니 자녀 세대는 요단을 건넙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일이죠. 꿈 같은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봤고 디데이를 정하고 여리고 침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 뜻밖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 새로운 여호수아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군대 장관을 만난 영적 체험이 앞으로 여호수아의 삶과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사실,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서두르고 쫓기고 이렇게 조급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잘 배우면서 차근차근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따라오시면서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의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의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칼을 빼고 서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질문하기를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이면 마음을 놔도 되고 적군이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아니라. 아니라는 말은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 말에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편 아니면 저 편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우리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 여호수아의 의식을 전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3의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대화 중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인이 묻기를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고 여기냐 저기냐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곳 다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두 곳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3의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한 아니라 요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의식을 전환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편 저 편 가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면 어마어마하게 혼이 났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의 불순종 사건 때 어마어마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스라엘 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어찌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만 데려오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시고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도 긴장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삼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을 삼아왔잖아요. 불교가 들어온 것도 왕권 강화요. 유교를 받아들인 것도 왕권 강화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들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다스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왕조는 무너지고 권력은 사라지나 하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늘 편가르기를 해요. 보수니 진보.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여기는 보수가 많죠. 보수는 좋은 편이고 진보는 나쁜 편입니까? 학연으로 나누고 마고를 나왔느니 마상을 나왔느니 마여고를 나왔느니 이러잖아요. 편을 가르고 혈연으로 나누고 또 지연으로 나누고 이러면서 늘 갈등하고 싸우고 각을 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마고도 아니고 마상도 아니고요. 어느 편을 들어서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깨닫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제 3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인 것을 여호수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의식의 발상, 의식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만의 길을 가도록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기의 고정관념과 신념을 붙드니까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는데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것이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옳은가, 틀린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꼭 이러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틀을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틀 안에 있으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고 답답한 거거든요. 어떤 사회자가 개그맨 유민상 씨에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돈가스를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느냐 소스를 부어서 먹느냐. 그 유민상이 제 3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면은 난 찍어 먹는 거 좋아한다. 나는 부어서 아예 먹기를 좋아한다. 그러는 유민상 씨는 나는 처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웃는데 저는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우스개란만이 아니 한마디에 유민상의 철학이 있구나. 유민상만의 자기만의 길이 있음을 제가 보거든요. 유민상 씨는 이제 개그맨 중에 원로거든요. 은퇴하고 남을 나이인데 새 코너를 만들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내고 분야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길, 처먹는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요 유민상의 얼굴, 유민상의 외모, 유민상의 그 이야기들을 패러디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유민상 우상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유민상 씨가 자기만의 길을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3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큰 사역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새로워졌는데요. 왜 하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군대 장관을 보낸 것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생각할 것은 칼입니다. 여호수아의 칼은 자기 무기고 장점이잖아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만의 강점이 있죠. 강점을 살리라고 말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일까?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칼이 한몫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탁월한 공을 세워서 모세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여호수아가 칼을 잘 쓰고 전쟁에 능하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후계자로 낙점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칼이 통했어요. 광야에서는 통했는데 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의 칼이 통할까?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무기가 달라요. 지금 여호수아는 청동기검으로 되어 있고요. 가나안은 철기검인데 이거 부딪히면은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칼을 들려서 보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국내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1인자에 늘 자리를 차지했는데 큰 무대에 나가보니까 뭐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도 못하고 뒤처지다가 우울증 걸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국내용이야, 저 아이는 국내용이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잘하는데 큰 무대만 나가면 점점 작아지고 왜소하게 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여호수아의 칼이 지금까지는 제 몫을 했는데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해낼까? 아니면 광야용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를 아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려고 보냈다는 사실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아요. 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풀어봤는데요. 한 가지는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여호수아를 만난 다음에 칼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딱 주면서 이거 여호와의 검이다. 하나님이 제작하신 신검이니까 이 검으로 가나안 전쟁을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주고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죠. 이건 좀 신화에 나올 만한 법이죠. 건국 신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신검을 받아들고 싸우니까 당할 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전쟁 내내 함께하면서 복병같이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지원해 주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성공으로 이끈 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끈 군대의 덕을 봤다고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두 가지가 다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자를 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신검을 전해주면서 네 칼은 한계가 있으니 이 검으로 싸우라고 칼을 주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 군대 장관의 검을 만져보고 경험하면서 내 검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왜소한 검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주신 검으로 무장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됐다는 사실인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청바지를 입고 이제 그 기능을 시연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네. 뭐 유명한 장면이니까. 하여튼 스티브 잡스는 그 PPT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다 열방이 전 세계가 감동을 했잖아요. 저 제품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신기능을 장착하는데 이 신기능이 나온 뒤에는 인문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인도에 가서 인도의 철학을 경험하고 인문학을 접하면서 이 기술 개발 뒤에는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열방을 감동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남들에게 없는 기술을 장착시켜서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경쟁력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준 신검으로 장착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이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깨달으면서 여호수아 기뻐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검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검을 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재능의 검, 은사의 검, 말씀을 주셔서 이 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이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검을 받아들고 뒤처지지 마시고 앞서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무기,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였는데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예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도할 수도 있고 허리 숙여 얘기할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는데 최상은 엎드리는 거죠. 코끝을 땅에 대는 엎드림을 얘기하죠.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고개 들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임금님에 대한 예의는 엎드려야 되는 게 예의가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엎드리는 것이죠. 지금 뉴스의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예배할 때 우리처럼 앉아 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배는 코를 땅에 대야 되는 거거든요. 의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바닥에 돗자리 깔고 바짝 엎드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은 의미를 따져보면 높았던 콧대가 꺾인 거예요. 재산을 잃거나 권력이나 자리를 잃거나 아끼던 걸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상태를 심령이 강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콧대가 꺾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 코가 꺾인 상태를 왜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일까?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엎드리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엎드리거든요. 그 전에는요, 콧대가 높으면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요,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근데 콧대가 꺾이고 비참해지면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고 자존감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잃어버린 걸 되찾는 전화위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령이 가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겪어보니까 그래요. 이 심령이 가난한 걸 경험하지 못하고 받는 축복과 응답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꼭 뒤탈이 나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 콧대가 한번 꺾이고 나서 참 예배자가 돼야, 그리고 나서 받은 복이 온전하게 되고 오래 가고 자손에게 물려지는 걸 저는 봤어요. 오늘 이 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참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큰일 앞두고 있는데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일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죠. 마치 여기 월십이란 말이 있죠. 북한 성경 헌신 예배 위에 월십이라고 써 있죠. 저 월십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worth하고, worth는 형용사인데 가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리고 쉽은 명사형을 시킬 때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임, 이렇게. 프렌드는 친구인데 프렌드 쉽 그러면 우정이란 말로 바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월십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있는 것임. 이게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왜 영어권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을 쓸 때 월십이라는 말로 썼는가? 예배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 매일 값을 지불하며 살죠. 음식이든 뭐 가구든 옷이든 값을 매기잖아요. 이것은 이 값을 줄만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값지다고 판단된 거는 얼마든지 지불하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물건만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목숨 걸고 모든 걸 겁니다. 근데 종종 모든 걸 걸었는데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치가 모자라면 후회 막급하고 땅을 치잖아요. 통곡을 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청춘을 바쳤고 재산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원통할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변함없는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내 인생과 재산을 어디에 기꺼이 바칠 만할 것인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소개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5장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합당이란 말이 가치라는 말. 그러니까는 어린 양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다 뭉뚱그려서 다 올인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영어가 분명히 들어오는 거는 영어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Worth is the lamb. 월스가 딱 앞에 나오잖아요. 한글 뒤에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딱 첫 마디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요한이 선언했잖아요. 요한은 원래 어부였잖아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는데 가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부일을 버려버리고 출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90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자리가 내 생애에 가장 가치가 있는 값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빼앗기지 말고 참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호수아 경험한 것은 신을 벗은 것인데요.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니라. 그 여호수아가 신을 벗죠. 재미있는 것은 모세도 부름 받을 때 신을 벗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신을 벗습니다. 희한한 닮은 꼴이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뭘까? 어쩌면 지금 큰일 앞두고 신발끈을 조여매야 될 것 같은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잖아요. 샌들은 끈이 많아요. 웬만하면 벗지 않습니다. 번거롭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집에 가도 벗지 않아요. 그냥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왜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하심 앞에 신을 벗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한 가지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그 션 다 아시죠?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53억이라고. 방송에는 45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3억이라고 그러니까 다 놀래죠. 1억도 놀래는데 지금까지 53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뭐 방송 나오고 노래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죠. 우리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 션 53억 기부한 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부하셨나요? 너무 작아지지 않아요? 이 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큰일 앞두고 여호와 앞에 신을 벗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사역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의욕이 앞서죠. 그리고 뭔가 해내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잖아요. 의욕이 넘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뭔가 성취되면 공로의식이 생기고 교만해지면서 방탕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뭐 사업을 하던 주회를 하던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신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러면 주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만 일을 하지 않아요. 부도가 나도 복음이 전도될 수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의 말대로 신을 벗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강단에 오를 때 저도 신발 벗고 신었잖아요. 지금도 시골 교회는 저도 어릴 때 경험은 본당 들어올 다 신발 벗잖아요. 그죠? 다 신발 벗고 실내와 갈아 신고 들어왔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왜 교회 올 때는 신을 갈아 신는 걸까요? 왜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걸까요?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전통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려는 사역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업적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영을 위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신을 벗으면 우리도 교회 와서 신을 벗을 때 이 고백을 해야 하라는 것인데 그건 빠져버리고 신발만 갈아 신으면 죽은 전통이 되는 것이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매번 신을 벗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하였는지.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가보면 신을 안 벗는 교회도 많습니다. 카펫도 깔지 않고요, 그냥 신발씩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번거로워도 좀 잊어버릴지 몰라도 신은 갈아 신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 종종 수료증이나 뭘 제가 수여할 때 받으러 올라오는데 수료증 받으러 신발 벗고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안 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벗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잖아요. 성가대 발표할 때 신 벗나요? 안 벗고 올라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코를 당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의자 다 빼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합리화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장애제 앉아있지만 우리 코끝은 땅에 대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이지. 늘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신은 갈아 신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마음으로 갈아 신고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내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높이면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엎드려 예배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신은 벗었지만 여전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아무쪼록 가포교회는 마음을 다해 참 예배자가 되고 신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큰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지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 미래가 보이면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이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옳은가 틀린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점을 뛰어넘어서 제3의 길을 찾아갑니다. 제3의 길은 나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서 나만의 길, 하나님의 제3의 길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칼을 받게 됐는데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공부, 내 장사, 내 사역, 내 직업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쟁해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생존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새로운 신무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좀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 주시고 힘든 일을 주셔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예배자가 돼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졸부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한철시장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업이 되고 복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험해서 참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어린 양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야말로 내 생애에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만이 후회하지 않는 자리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 자리를 귀히 여기면서 내 모든 것으로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었는데요. 신을 벗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신발을 벗으시잖아요. 예배위원들 신발 벗을 때 이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신발을 벗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신발을 벗고,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닙니다. 이 장사는 내 장사가 아니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또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마음을 비웠는가? 욕망 덩어리인가?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여전히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신을 벗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여리고 사역을 나눌 계획인데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취하게 하실까? 다음 주가 후반기 첫 주잖아요. 여호수아 여리고 사역을 배우면 후반기를 멋지게 출발하는 가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